우리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 한번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마음, 그 다음에 박해, 그 다음에 증인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바다 물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정함이 없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 그래서 늘 흔들린다. 늘 요동친다.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볼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도 또 예수님 아니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 정함이 없는 마음, 이 두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말하고 있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이를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를 뭘 한다고요? 저를 경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뭐 한다고 여러분들? 미워한다고요. 미움. 자, 이거 중히 여기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두고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두고 이거를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두 마음을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 하면 두 주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들의 뭐가 나뉘었느니라? 여기도요. 마음이 나뉘었느니라.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나뉘어서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벌을 주겠다. 어떤 벌을 주냐면 너희들의 제단을 내가 깨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주상을 너희들의 기둥을 내가 헐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분리되어져 있는 마음,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주에 강단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 증인 중에 증인이라 그래서 술람미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그 눈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눈은 비둘기 같고 순결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머리털은 또 뭐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복음을 새겨놓은, 복음에 새겨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는 어땠죠? 이는 목욕장에서 나와 있는 아주 깨끗한 흠도 없는 양 같고, 그리고 정말 쌍태를 베고 있는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다. 풍성함. 복음과 말씀과 생명의 풍성함. 성도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되고 복음으로 풍성해야 되고 생명으로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얼굴이요. 입술과 뺨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현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 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5번에 보니까 목은 뭐와 같대요?
목은 그렇죠. 망대라 그랬죠. 정복의 자태입니다. 고순여 집사님 이렇게 그냥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랑 그래도 한 1년 교제하고 나니까 고순여 집사님만의 영적인 자태가 있어요. 우리 고운전 전사님에게도 영적인 자태가 있어요. 우리 구봉현 장로님에게도 늘 변함이 없는 꾸준한 그런 영적인 자태가 있어요. 그런 기품이 보인다고요. 기품이. 그래서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목 이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여리고 여린 그 목이 정말로 정복의 방패들을 담고 있는 망대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름살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못생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자태, 영적인 기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 유방은 정말로 생명의 젖을 잉태하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날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순결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삶에서 배어 나와서 현현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자, 복의 강이 흐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냐면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우리는 뭐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그 왜 가난하냐? 나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복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가난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애통하는 자 똑같은 말인데요. 애통하는 자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다 그랬는데 위로가 뭐였죠? 위로가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곁으로 부르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참 감사한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로 제가 이걸 뭐라고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연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끌어안고 계시다고요. 예, 예, 완전 하나가 되어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의의 줄였거든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의로 그리스도라는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 그 다음에요. 뭐 제가 순서는 맞지 않지만 청결한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한 마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한 생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뜻이 한 뜻. 일곱 번째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예. 긍휼이 뭐죠, 여러분들? 긍휼? 내장을 갖는 거예요. 내장. 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라 해야 될까요? 한 심장. 아멘. 그다음에 이번 주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랬어요. 근데 그 박해의 결론이 뭐였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연합, 한 의. 근데 이 한이 다 뭐예요? 이거 하나가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한 믿음, 한 마음, 한 심장, 한 가지 뜻 다 뭐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는 다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어떤 술람미의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눈, 우리 목, 우리 삶, 우리의 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니까 계속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 두 주인,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분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것의 갈등은 물질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예, 인간관계 문제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란 생명이 없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제 술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두 마음이 증인되어지는 과정 속에 한 주신 게 뭐냐면 박해입니다. 박해. 자 박해는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오는 어떤 문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보니까 박해라는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디오코라는 말이 우리를 몰아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몰아가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이게 박해예요. 나를 몰고 간다고요.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이게 박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몰아가실까요? 첫 번째, 이번 술람의 여인 보고 뭐라 그랬죠? 술람의 여인 보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어디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어디서 내려오라 그랬죠? 네? 어디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아마나, 스닐, 헤브론, 그 다음에 뭐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그랬어요. 사자의 굴, 교활한 표범의 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예. 자, 이 산들은 다 어떤 산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산들은 다 어떤 산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져 있는 산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산이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탑을 세워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 산이에요, 여러분들. 그 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산. 저 에덴에 있는 작은 동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이 뭐였어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이스라엘에 흐르는 그 시냇가 이름이 뭐죠? 그 조그만 시냇가 이름. 그 이스라엘에 흐르는 강은 너무나 졸졸졸 흐르는 강인 거예요. 개울인 거예요. 근데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흐르는 강은 어떤 강이에요? 예? 그 유브라데 큰 강이잖아요. 그 엄청난 강은 커 보여요. 그 강 때문에 아수르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그 강 때문에 바벨론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 세상에 갖고 있는 물질과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 두 마음 되게 만드는 마음이요. 거기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열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를 열어라 말해요? 잠근 동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요? 잠금 동산 또 그랬고요. 또 덮은 우물, 봉한샘 이렇게 덮은 우물. 그 다음에 봉하다 이렇게 써죠.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과 우리와 막혀져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늘문을 여시는 은혜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어디로? 예, 유양의 작은 산, 그리고 모략의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유양과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북풍이 부는 것 같고, 예, 그냥 남풍이 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향기가 흘러가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레바논의 향기였는데 나중에 이 향기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니까 무슨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은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이 말하고 있는 그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한 곳이 되게 없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라미처럼 내가 보는 것이, 내 삶이,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내가 취하는 것이 생육번은 충만되게 앞섰어. 그리스도로 생육번은 충만되게 앞섰어.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앞섰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박해하죠. 말씀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술람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였어요? 그렇죠? 술람이가 술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술람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술람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었어요. 언약 때문이었어요. 캄캄해요. 어저때는요. 그렇죠? 어쨌든 캄캄해요. 우리가 삶이. 야, 이거 되겠어? 할 수 있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있죠. 과정 속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오늘 아이들 태우고 연습하러 오는데 캄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에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언약으로 인도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성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박해는 잠긴 동산, 봉한 물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높음이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십자가의 사람들로 한 마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시고 복음을 하나 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함께 찬양하면서